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에녹을 위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막상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여러분 그렇죠?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왜 다시 언약을 맺게 됐느냐?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봤듯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 있을 때에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외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 순간 깨어진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 안 간다, 너희들끼리 올라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변질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속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34장 10절에 와서 다시금 언약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붙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 나왔겠습니까? 이 일주일 동안 제멋대로 살다가 추하고 더러운 모습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또 다시금 손을 내밀고 우리를 깨안아주기 위해, 붙들어주기 위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기분상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어떤 감정상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과 결단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지,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같고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거냐? 이적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끌어냈잖아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뿐입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떡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이제 강야로 들어왔는데 겨우겨우 물을 찾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마라의 쓴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쓴 물을 달게 만들어 물을 먹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애굽에서 호의코식하며 잘 먹었는데 강야에 나오니 먹을 게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졌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기에 다시 한번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보여줘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적인지 미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들이 전투를 해서 창을 찌르고 활을 쏴서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모리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머무르라 해가지고 태양이 떠 있는 동안 계속 적들을 물리쳐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은 유사일에 없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거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컴퓨터를 통해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간 시간들을 연구했는데 한 과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하루가 비는 거예요. 거의 almost 하루가 비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뭘로 해석할 방법이 없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할렐루야. 과학적으로도 그 빈 시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물리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고 싸움을 잘해서 물리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7족을 물리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쉽게 넘어질까요? 우리는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봐요. 바꾸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만큼으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설명이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우리가 문제만 크게 보고 하나님은 그냥 저만큼 떨어져 있는 작은 존재로 생각하니까 문제만 오면 넘어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신데, 큰 어른이 계시는데, 큰 여러분의 방패가 옆에 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작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크게 보면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먼저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여러분, 내가 구하는 대로 100% 응답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다 응답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세상에 아비규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10명, 100명, 20명, 2000명, 10,000명이 다 내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다 대통령이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보시라고. 여러분, 내가 기도한 그대로, 그 방법대로,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고 역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새벽마다 사모하고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적재적소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타치하고 있고 그 기도를 듣고 있구나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달려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을 볼까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동행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에 섞일 수밖에 없고 어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미리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까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나요? 통혼합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과 서로 결혼하는 통혼을 하게 되고, 그 땅의 백성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갔던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러주었는데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되라고 일러줬는데도 끝내 그들은 넘어져요. 통혼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요, 노골적으로 배교하는 것도 위험하겠지만 그보다는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 서서히 나도 모르게 타협해가는 것,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개구리를 가마솥에다 넣고 찬물에 이제 가마솥에 넣었는데 처음에 서서히 불을 떼는 거예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 같으면 개구리가 뛰어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처음엔 차가운 물이고 좋으니까 놀고 있었는데 서서히 불을 떼니까 물이 서서히 미지근해지면서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여기가 마냥 좋다 하고 있다가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왕창 배교하고 주님께로부터 그냥 멀어지는 이것도 문제겠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서서히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타협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양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꾸만 양보해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유별나게 믿을 거 뭐 있어,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친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물들어가는 거죠. 제가 많이 학생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 적당히 믿어,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유별나게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타협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매너도 없고 그냥 완전히 예수쟁이로서 그냥 이상한 모습으로 그들과 구별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누구보다 예의 있고 바르게
구별된 삶을 저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무인격으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싹 잡아 무시하고 그냥 이러면서 교만하게 구별된 것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구별되게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리라고 결단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겠지, 날 욕하겠지, 뒤에서 비웃을 거야, 그런 거 여러분 의식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그 주님 위에 내가 뭘 못 드리겠는가? 타협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이 다 100%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또 사업도 하고 일도 하겠지만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어울려 일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크리스찬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나는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포로로 잡아온 아이들 가운데서 좀 똑똑한 아이들을 왕실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왕실 학교에서 특수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이 거기 뽑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뽑힌 학생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왕이 주는 음식은 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이에요. 그 땅의 백성들이 다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갖다가 가져와서는 그걸 요리해가지고 그 왕실 학생들에게 먹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뭐 다 같이 먹는 건데 뭐 얼마든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먹어도 되죠. 타협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별나 보이죠? 왜 이렇게 별나게 굴어?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겠다라는 그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이방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리더가 되는 축복을 그가 누립니다. 그 나라에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다니엘을 쫓아올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붙들고 높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교회와 세상이 있는데 교회가 좋으면 세상에 있는 다리를 떼고 또 세상이 좋으면 교회에 있는 다리를 떼고 이렇게 기회주의로 살지 마시고 중간지대 없어요. 우리에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만이 우리가 선택할 길이고 구별된 삶만이 우리가 선택할 삶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목표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사람들은 다 즐기고 엔조이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왜 나는 손해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손해일까요? 저는 그것이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왜 손해를 봐? 예수 믿으면서. 그거 손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부터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14절 말씀이에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즉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건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질투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질투. 남녀간에 뭐 서로 질투하고 그런 질투의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질투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낀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게 뺏기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통해 있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엎드리고 다른 우상을 예배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라는 것이 돌이나 나무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우상은 뭘까요? 머니, 돈이 우상이죠. 성공, 명예, 심지어는 자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바라고 있다면 그거 우상이죠.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죠. 1981년에 개봉된 불의 전차라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실제 인물인데 에릭 리델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입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회 올림픽에 출전한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예요. 그는 100m 종목이 자기의 주종목입니다. 100m에서 그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승전 경기가 열린 날이 주일날 100m 경기 결승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어떻게 했느냐?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출전을 포기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저 대표 선수로 보내놨더니 뭐 주일은 거룩한 예배하는 날이라 못 뛴다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주종목 100m에 그가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0m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냐 못 땄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금메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분이 딴 금메달입니다. 그는 금메달을 따고 돌아간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한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집에서 일터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뭐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언약이라고요? 이적을 행하겠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놀라운 이적을 행하겠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자는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면 타협하지 않고 구별될 것이고, 구별되다 보니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도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께만 오직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